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 주님 저희 각자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가정마다 어떻게 밤새 안녕하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셨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밤새 안녕하면서 추석을 보내고 싶고 그런 명절을 보내고 싶지만, 또 많은 가정들이 오히려 함께 모여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이 시댁과 친정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하다가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 함께 모였던 친척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그동안 눌려져 왔던 그 감정과 앙금들이 막 명절에 폭발하기도 해서 사소한 그런 의견 충돌이 불씨가 되어서 아마 최악의 명절을 보냈던 분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추석에도요,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이 추석 연휴 때 한 아내가 112로 남편의 가정폭력을 신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이제 그 가정에 와서 보니까 이제 두 부부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14년, 결혼한 지가 14년 된 부부래요. 그런데 또 그 옆에는 10살짜리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왜 싸웠냐 했더니 반려견 때문에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명절에 이제 고향에 가야 되는데 이 반려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갈등이 일어나고 극기야는 서로 막 욕을 주고받으면서 남편이 위협적인 행동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내가 방 문을 잠그고 이 112에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있는 것을 이 아내가 딸아이에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엄마 아빠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걸 이 딸이 열심히 또 벌벌 떨면서 촬영을 했던 거죠. 엄마의 이런 행동은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 아이의 정서를 아주 파괴시키는 아동학대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반려견에 대한 정말 사소한 의견 충돌 때문에 결혼 14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막 욕을 주고받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작은 사소한 충돌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작년 통계 조사를 보니까요, 이 추석 명절 동안 신고된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와는 다르게 평소 대비 6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0건 정도 가정폭력이 신고된다면 추석 명절 동안에는 16건이 신고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가정폭력과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작은 갈등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더 그렇고 형제지간이 더 그렇고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아주 친하게 지낸 그 사이가 더욱더 이렇게 정말 원수가 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등을 돌리는 사건들이 더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라고 성도라고 뭐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모두도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를 원하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평화를 원하는데 그 평화를 지켜보겠다고 또 누군가를 또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치는 않았지만 주님은 오늘 추석을 보내고 다시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팔복의 7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전혀 없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어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프지 않다면, 갈등도 없고 분열도 없고 분쟁도 없다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그 뜻은 헬라어로 보면요,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뜻입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뜻인데,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뜻은 두 개의 합성어예요. 평화라는 에이레네의 평화라는 뜻과 만들다, 포이에오의 만들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에서는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를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합니다. 결국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일구어내는 사람들이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 평화를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아도 다들 평화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요.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가만히 앉아서 평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진 평화를 깨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면서 그 평화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더욱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난 문제를 다 덮어버리고 회피하는 사람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상처가 났는데 여기에 이제 반창고를 딱 붙여서 상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다 나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덮어버리고 죄를 덮어버려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회피하는 사람이 화평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란 평화가 없는 곳에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 안에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다툼과 분열의 불모지를 경작하고 또 경작해서 평화를 일구어내는 농부와 같이 그렇게 평화가 없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일치와 화해를 만들어내고 그 땅을 경작하고 경작해서 평화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8복 중에서 8가지 복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은 이 복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를 향하여서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독 왜 주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실까요? 왜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음 절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화평과 평화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화평과 평화를 평안, 평강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평화와 화평은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실 때 평화를 추구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화평의 성품과 추구함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화평하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원수 짓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를 만들었던 모습은요, 평화의 모습이었고 화평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대로 평화를 깨고 서로 원수 맺고 분열을 일으키고 상처 주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요, 사단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단의 자식이라고 말을 해요. 원래 사단이 하는 짓이 여러분 다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요, 사단에게 속한 자의 특징을 이렇게 다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이 사단에게 속한 자의 특징, 사단의 아들, 사단의 딸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평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자녀들도 어떻게 했어요? 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사람과 공동체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게 되는데 왜 그렇게 인정하느냐? 그 사람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인정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열심히 지키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길게 해도 거기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길게 몇 시간을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아요. 우리끼리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라고 감동하고 존중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감동의 포인트가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찬송을 불러야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야 됩니까? 노래방을 가야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조성하고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와 화해를 조성하며 그렇게 경작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누구 엄마는 정말 하나님의 딸이라고, 아이 사장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음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성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여성이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같으면 발견하는 즉시 어떻게 합니까? 당장 갈라서자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뭐 제가 그렇다고 이 남편이 잘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남편, 외도한 남편 100번, 1000번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 여성도님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더 가정을 지킨 거예요.
그 가정을 지킨 거예요. 젊은 여성이 가정을 지킨다라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남편을 용서해주고 남편을 품어준 거예요. 그 가정을 지켰어요. 나중에 이 남편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남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나중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하나님의 딸이라고, 당신이 예수님이라고 그런 말씀을 했던 거죠. 이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의 딸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이 여성은요, 시댁에 가서도 동일하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얼마나 이게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겠습니까? 그때마다 가스레인지 불을 조절하듯이 이렇게 그 불씨를 조절하면서 평화를 일구어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죠. 며느리가 너무 잘 들어와서 이렇게 문제 많은 집안이 이렇게 평화롭게 되었다라고.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 여성은 예수님, 하나님의 딸이라고 인정받는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만들고 일구는 자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의 친척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집사님,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화평을 깨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곳들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가정과 교회와 세상은 화평하게 하는 자를 간절히 더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주님도 저와 여러분이 화평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이미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너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미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니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려면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화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로 산다라는 것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 아주 특별한 미션을 주셨어요. 특별한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듯이 우리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갈등과 전쟁과 분열을 평화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의 말씀을 맡기신 다음에 그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인데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음 증거하는 자임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화평케 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시다가 사람이 죽어갑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면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친구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놓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평을 위해서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해요. 희생 없이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미움에 척박한 그 토양을 평화로 일구어 내셨어요. 어떻게 일구어 내셨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오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죽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죽어요. 우리는 죽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의 영광이 없고 희생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없는 멸류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손해 없이 그냥 평화롭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질 것 다 따지고 주장할 것 다 주장하고 내 자존심을 다 세워가면서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합니다. 나는 내려놓지 않으려고, 내 자존심과 내 이득과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평안을 원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피스메이커의 삶은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피스메이커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거기서 내가 죽어야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평, 희생이 없는 화평은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저 어떤 성도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요,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있는 힘을 당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없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노력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죄된 본성을 거스르려면 훈련해야 돼요.
있는 힘껏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요, 수십 년간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다가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같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믿음의 동료들까지도 원수가 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등을 돌려버리는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있는 힘을 다해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몸부림치면서 말과 생각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여러분 노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피스메이커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요, 조카 롯의 가정에도 축복을 주셔서 가축을 많이 가축이 생기게 하셨어요. 가축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 가정과 이 롯 가정 가운데 이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목초지가 부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종과 롯의 가축을 기르는 종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서로 심히 다투고 서로 내 가축을 키우겠다고 다툼과 또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만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종이 갈등하고 있으니 주인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도 갈등하기 시작하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싸움에 어른들까지 끼어든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죠. 이 재산이 자꾸 사라지고 우리 가축이 건강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아주 이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에게 중요한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다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제안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을 불러가지고, 롯, 너는 내 조카잖아. 내가 삼촌이야. 내가 어른이라니까. 너는 아직 젊잖아. 고생해도 괜찮아. 내가 우할 테니까 너는 좌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요,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은 지금도 원수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택권과 좋은 땅을 롯에게 다 양보했어요.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재산보다 화평이 중요했어요. 내가 어른인데 그래도 내가 좀 유익함을 좀 경험해야지. 너는 조카하고 너는 어리잖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른인데 보다 화평을 일구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치는다 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스메이커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화평을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 화평을 만들어가고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평화를 좋아하지만 평화를 일구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는요 평화 외치지만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세상은 더욱더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여전히 분열 중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정과 이런 교회와 이런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의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화평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피스메이커로 노력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피스메이커로 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을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일컬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